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돌아보십니다. 예수님의 이 중요한 관심은, 주요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또 모든 만민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종료주일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고난주와 한 주간을 보내실 때에 가장 먼저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싶었던 것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살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를 얻기를 원하셔요. 따라서 예수님은 나에게서 열매를 얻기 원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전을 다 이렇게 성전을 돌아보신 후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나서시는데 그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머무시고 이튿날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가다가 길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그냥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셔서 둘러보시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보니까 잎은 무성해요. 뭔가 열매가 있을 것 같은, 그렇죠? 잎이 무성할 때 열매가 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어떤 배가 고프니까 시장하니까 여기에서 열매를 따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갔는데 아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뭘까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는 많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어요. 상수리 나무도 있고, 그렇죠. 여러 그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인데 다 이게 뭐랄까요? 의인화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고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일종의 무슨 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개인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어느 민족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수 있고 구원받은 우리를 나를 그렇게 표현하는 상징적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이 무화과나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나라고 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일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 누군가가 이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다 무화과 나무인 것. 세상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가 있다면 반드시 무화과 나무에서 뭘 우리가 기대합니까? 열매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상상해 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 한참 무화과가 막 열매가 맺히고 무화과를 따고 있는데 길 가다가 어느 무화과 나무 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잎사귀만 많이 있지 다른 무화과 나무에서 막 열매를 따고 수확을 하는데 그 무화과는 잎사귀가 무수한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길 가다가 내 무화과는 아니지만 내가 주인하지만 뭐라 하시겠어요? 저건 정말 쓸데없는 나무구나. 저건 그냥 잘라
잘라버려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나라면 저거 볼품없는 나무니까, 쓸모없는 나무니까 그냥 잘라서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다른 나무 잘 자라고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될 텐데 그 나무가 있으므로 영양분을 빼앗기잖아요. 쓸모없는 나무는 이렇게 잘랐는데 제거하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무화과 나무로 이 세상에 심으셨다. 또 참사랑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나를 무화과 나무로 심으셨다. 때로는 나를 내 가정에 무화과 나무로 심으셨다.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세상의 한복판에 나를 무화과 나무를 세우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내게서 뭘 원하실까요? 열매 원하시겠죠.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열매를 원하시겠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열매를 얻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지금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에게 원하신 게 있어요. 열매를 얻고자 하십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바라신다면 정말 내가 내게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 열매를 따먹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열매를 따드릴 게 있어요?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이 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 때 주님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나이다. 나의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열매가 있으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시고 또 회개의 영을 불어주셔서 내가 열매가 없다면 주님 나로 내가 열매 맺음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2024년도는 내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해서 좋은 열매 주님 원하실 때 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또 주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분이 있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나의 삶을 통해서 뭔가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원래가 부족하니까요. 제가 너무 부족한 삶이라 제가 무슨 열매 따드리겠습니까?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겠나요? 하나님 이걸 기뻐한 게 아니죠.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주어진 어떤 재능과 자기의 주어진 어떤 역량 가운데서 나로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거룩한 길,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그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라. 따뜻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열매 맺도록 돕는 능력을 주셔요. 성령을 받으면 내 삶과 어떤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드리려고 한다면 어떤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어드리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왜? 성령,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서 내게서 뭘 맺게 하시냐, 열매 맺게 하신 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 맺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 충만하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직 성령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열매 나오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저절로 맺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맺히려고 하니까 못 맺히는 거지. 내가 성령 충만해 보세요. 자동적으로 맺히는 게 열매라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죠.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의 성령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은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또 사랑의 열매 맺고 또 우리가 실학의 열매 맺어요. 여러분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수심에 가득 찬 것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죠? 기뻐하는 삶이에요. 기뻐하라. 다시 다 실학의 영. 실학의 영. 여러분 실학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심에 잠겨 있는 것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실학의 영이 임하는 것이잖아요. 실학의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냥 표정이 다 굳을 것 같은데 스데반은 돌에 맞을 때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실학의 영이 확 임해서 막 기쁨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돌을 맞아 지금 순교하는 현장에서 순교 현장에서 어때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 막 해같이 빛나고요. 할렐루야. 빛이 나고 막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운명하면서도 순교하면서도 뭐예요? 실학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임한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줄은 믿습니다. 감사될 줄은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실학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막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막 그 사람은 항상 웃고 다녀. 항상 즐거워, 항상 행복한 그런 얼굴과 표정과 뭐 어떤, 이게 뭡니까, 이 행동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왠지 건드리면 네가 소리만 갈 것 같은 막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저분은 내가 건드렸다가 말 잘못 걸면 내가 맞아 죽게 생겼구나. 큰일 나겠구나. 말을 못 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니까 뭐 기쁨이 임하고 막 희락의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또 화평의 열매가 맺는다고 하잖아요. 성령 오조성의 열매는 화평이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랑과 화평하게 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도 열매더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맺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격이 급하신 분 있으세요? 누가 건드리면 곧 터져버릴 것 같은 뭐 그런 성격을 소유하신 분 있으세요? 나는 왕년에 엄청 성격이 급했어요. 그래도 그때도 많이 급했는데 지금도 나 건드리면 급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는가?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오래 참아요. 아무리 누가 건드려도 누가 앞에 찔러도 터지지 않아요. 시한폭탄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와요.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비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자비의 열매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안쓰럽게 여기고 뭔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서 전도를 잘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잘하죠. 왜?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자비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영혼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지나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아, 저분도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분이라면 얼마나 그 영혼 불쌍할까? 영혼 그 사람 자체가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아니면 어디 기차 타고 어디 서울 가려고 하다가 딱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어때요? 사람들 바라볼 때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기는 그런 경험이 보셨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양선. 양선이 뭡니까? 정말 선을 행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선을 베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아멘,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셔서 열매를 얻고 오셨을 때 열매가 있었다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이 실망하셨는지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어떻게 하시던가요?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째 말라서 이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열매가 없다면 정말 예수님 실망하시겠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4절. 마가복음 11장 14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밑줄로 그어놓으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뭐라 하셨어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는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음으로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열매를 못 맺으면 너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 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라면서 성경은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내게 와서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면 내가 하나의 무화과 나무가 돼서 열매 맺으면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막 열매 따먹는 거예요. 나에게서 따먹는 거예요. 나에게서. 여러분에서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와서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열매를 맺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유익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 없으면 아무도 나로 인하여 얻을 게 아무도 없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과 나의 어떤 사역의 열매를 따 먹어야 그들의 영혼이 살 텐데, 영혼이 살아나게 될 텐데, 그렇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텐데,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나부터 급한데 내가 누구를 살려요? 누구를 구원하여 누구를 도와줄 수가 없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 이 마가복음 12장 14절은요. 어떻게 보면 그 열매를 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내가 열매가 없으면 내가 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열매 맺으면 내 가족이 열매 따먹고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그죠? 나의 열매를 따먹고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열매 없는 까닭에 다 죽는 거예요.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세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우리 참사랑 교회가 복을 받게 도와주세요. 나로 인하여 교회가 붕대게 해주세요.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열매를 따먹게 하소서. 네.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가 모이는 성전이 정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정화가 뭐예요? 깨끗해져야 돼. 청결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이는 이곳에 이 성전이 정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좀 더 과격하고 거칠게 행동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영적 전쟁을 예수님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하시는 이유는 성전을 뭐 하겠다는 거죠? 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성전을 완전히 청결하게 정화 작업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마가복음 11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맺혔습니다. 매매하는 자들 맺죠. 매매한다. 돈을 바꾸더라. 비둘기를 팔더라. 자, 성전에서 이런 매매 행위가 있었습니다. 원래 성전에 여러분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까? 천한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니까 교회는 예배 분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배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오늘 사회본 우리 권사님이 멘트를 주었는데 참 교회 정말 이거 막 어떤 영적인 그 분위기를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대목은. 제가 어제 설교 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 뜻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랑하지 못하면 자기 자랑, 자기 의로 인하여 오히려 그 은혜를 끼치면 유익되지 않게 못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도고, 자랑할 때 해야 돼요.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랑하지 말라 해보면 이건 말씀이 오해를 하는 것이고 탄사님 참사님께 목사가 하지 말랐다 그런 말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대신에 또 어떤 얘기예요? 근데 또 제가 또 그 말도 했는데 안 잊어먹겠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지만 그 대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직 십자가와 예수 자랑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 제가 들으시고, 그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나 어떤 복을 받으면 이걸 통해서 열심히 그 자랑을 다르게 표현하면 간증이잖아요. 열심히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랑하니까 그 자랑하라,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딱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러이러한 은혜가 임하더라라고 할 때 참 감사한 좋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내용되어서 감사했는데 교회는 예배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아멘. 항상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교회를 만들기 그런 영적인 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 11장에 뭐 어땠어요? 성전 이것이 바로 성전이 이런 예배하는 곳인데 가만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매매가 일어나고 돈을 바꾸게 되고 비둘기를 파는 막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의 묵인 아래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배가 아닌 예배 분위기가 아닌 뭐가 됐어요? 장사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곳에서 교회가 장사치들이 모여서 장사하는 그런 곳 수준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또 돈 바꾸는 자들은 다 재물을 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취하고 또 이 성전에서 뭐였어요? 그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성전세로 낼 그 돈으로서 환전해 주면서 이득을 챙기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기도 세금을 내기도 굉장히 버거로운 상태, 버거울 정도로 가난한 있는데 각종 재물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나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예배는 당시에도 예배는 뭐였어요?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동물을 차가지고 비둘기나 이런 거 이 동물들 사서 이걸로 재물로 예배 드렸잖아요. 재물 없는 예배는 없거든요. 제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앞에 죄는 짓고 죄 용서는 받아야 되겠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살려고 하니까 어때요? 홍리를 취하다 보니까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고단해지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변절된 그 성전을 통해서 많은 이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 이것을 보시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상을 엎으시고 그렇죠? 아주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예배 초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예배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항상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되죠. 이런 성전 정화가 필요하다. 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름다운 성전이고 예배하는 곳이지만 또 하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뭐죠? 그 여러분의 마음이죠. 마음.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모신 성령 모신 성전이죠. 항상 내 마음에 내 심령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그래서 내 성전을 정화하는 게 중요하다.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심령에 전을 정화시키자. 깨끗하게 보존하자. 우리 교회를 예배의 현장으로 깨끗이 보존하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항상 우리 교회가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 난 좋아요. 열심히 교회를 성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가꾸시고 항상 이게 좀 정말 그 모든 부분에서 깔끔하고 청결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밑줄 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어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만민이 세상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 나오는 게 교회가 아니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장하여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시간을 여러분들이 일부러 내 서단 앞에 나와서 성이 나서 뭐 해야 되죠? 기도하라고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성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서 보니까 만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교회가 와서 보니까 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매매하는 소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다 돌로 다 그냥 엎어버리시고요. 그들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성전에 들어오셨느냐? 정화시키러 오셨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뭐 하기를 원하시죠? 참사랑 교회를 정화시키러 원하셔요. 예배하는 곳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깨끗하게 정화시키러 원하신 거예요. 청결하게 원하십니다. 영적인 청결이 정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성령 대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성전 청결이 되어지는 아멘 영적으로 정화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만치 벌써 참사람께 십자가 볼 때 성령께서 내 심령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영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냥 교회 현관문만 딱 열어둘 때 벌써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그냥 순수히 바람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교회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교회 성전 문만 열고 들어와도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 머리에서부터 종탑만 바라보도 십자가만 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전 정화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성전에 나와서 할 일이 있다.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눴는데요. 둘만 우리가 나눈다면 어때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또 하나가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핵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성전에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구나. 열심히 내가 기도하는 일이 교회에서 안에 와서 내가 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면은 교회 나오는데 벌써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뚜렷한 신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있고 공예배가 있는데 벌써 우리가 이거 정확히 알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이거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거고. 오늘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하세요?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나의 목소리가 나의 그 성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됩니다. 성전에 여러분의 음성이 가득 차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이곳에 내 소리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다 듣고 계셔요. 온 천하는 잠잠할 자다.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 자다.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만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곳에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서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대화를 듣는 이유도, 우리의 기도를 듣는 이유도 딱 있습니다. 열심히 듣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에 응답을 주시려는 거예요. 너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줄게. 네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일사민족이 광야 생활하면서 한쪽 무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어떤 교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감사 오직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어떤 사람들은 매 끝마다 말끝마다 원망 불평밖에 안 해. 이스라엘 그 예수라비 그룹 가운데도 공동체 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여호수아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감사만 해요. 하나님 앞에 무한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더 좋게 하신다. 더 좋은 결과 주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다 들으시고 그 사람들의 말을 한 그대로 다 이루시거든요. 원망한 사람은요, 여러분 아시죠? 강에서 원망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있어요? 한 배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특별히 교회 와서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계시니까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의 언어 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좀 눈치를 보고 삽시다. 옆 곁눈질로 눈치 좀 보면서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는데 말이 얼마죠? 이 말로 점수 따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로 점수 따자. 하나님은 언어로 축복하신 분이잖아요. 언어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언어로 구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 앞에 점수 따야 돼. 딱 눈치 좀 보면서 하나님 이제 나 지금 듣고 계시니까 좋은 말, 하나님 막 복된 말,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좋은 말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말은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하면 그러잖아요. 말씨라고 그러잖아요. 말씨. 말은 씨앗이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따스합니다. 말을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의 씨앗 중에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기도가 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많이 있어요. 기도가 살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가족이 산다. 뭐가 살면? 기도가 살면 다시 한번 기도가 살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기도가 산다. 꼭 명심하세요. 내게서 기도가 살아야 돼. 기도가.
막 기도가 살아나야 돼. 그러면 다 살아요. 그런데 기도가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려요. 다 모든 게 다 죽어버려요. 다 죽습니다. 예수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쭉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모든 질병도 악한 영도 다 여러분 떠나게 되고 고침받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 그렇죠?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어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요즘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지금 성령 대망이 며칠 지났는데 어때 몸에 치료받고 있습니까? 기도는요 능치보다 미었어요. 막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참사님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servi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가게, 기도하는 직장, 아멘. 또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이번 성령 대망의 주제가 뭐죠? 시작. 예배가 살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가족이 산다. 이 주제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5대 제사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잘하게 우리가 적용하고 그러죠.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나누고 있는데 구약에 또 우리가 지금 그 번제도 다루었고 화목제도 다루었잖아요. 5대 제사에 또 뭐가 있었어요?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 소제.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소제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3대 제사를 들었어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다가 속건제를 하나 더 내가 추가 설명할게요. 속건제. 여러분 속건제 들어보셨나요? 그럼 속건제의 의미를 아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속건제 예배를 드려라. 자, 레위기 5장 15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 레위기 5장 15절. 레위기 5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재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그러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6장 2절 볼까요? 레위기 6장 2절입니다. 레위기 6장 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 부인하거나. 아멘. 자, 여기에서 레위기 5장 15절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서 속건제 드리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6장 2절은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예배를 드려라. 너의 예배 가운데 이건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속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냥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그냥 막연하게 너무 그냥 뭐랄까요? 막 그냥 통으로 그냥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되죠? 하나님 나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냥 다 한꺼번에 다 탁탁 털어가지고 다 모둠으로 그냥 회개해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적인 열매는 없는데 그냥 입으로 그냥 회개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 회개하고 좀 떳떳하지 않아.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민족은 참 어떻게 보면 구약 성도들이 복을 오히려 현대 교인보다 더 복을 받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속건제를 드리게 하셨으니까. 그 지금의 교회들은 속건제를 우리가 배우지도 않죠. 속건제의 의미를 담아 사람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오히려 은혜로웠고
더 복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속건제의 대상이 무엇인가? 이 바로 레위기 5장 15절에서 여호와의 성물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물건입니다. 성물이 뭐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모였어요. 정성으로 봉헌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교회의 성구나 성물은 여호와의 성물이죠. 맞습니까? 살다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우리가 살면서 이게 뭐랄까요? 피해를 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옛날에 한참 우리가 막 처음 개척할 때 보니까 막 아이들이 그냥 뛰어다니다가 강대상에 마이크 다 따라 부숴버리고 가지고 놀다 마이크 다 고장내버리고 쓰지 못하는 거야. 영어의 성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할 때 그냥 교회가 은혜니까 사랑이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이 마이크를 부숴버리고 고장냈으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은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 번도 나 이 마이크 고장나서 불러놓고 사람들은 한 적도 없어 나는.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럴 때 속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기물을 파손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이 피해가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하라는 이야기죠? 속건제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근데 그런 예배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 배우세요? 안 배웠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니까 그냥 은혜롭게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면 끝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 레위기 5장 15절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하나님의 그러한 성물은요, 여러분, 우리가 파손된 것도 하나의 일종의 죄예요, 죄.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생활 가운데 좀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범위를 위해서 내가 내 아이가 아주 신나게 교회 안에서 뛰어놀다가 어떤 물건을 마이크로 고장돼 뭐 해야 되죠? 어떤 속건제의 그 예배의 신앙 있는 사람 뭐 하고 계세요? 변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랑으로 덮어가는 게 문제 아니라 교회에서는 거기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구체 다시 제자리에 사다 놓으란 말은 않지만은 부모들 입장에서 뭐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것은 다시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이런 것 없이도 하나님 앞에 봉사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원래가. 내가 당연히 섬겨야 되고 내가 당연히 마이크 앞에 내가 봉사해서 갖다 놓을 망정 내 아이가 가지고 놀다 만약에 피해가 됐다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맞는 것입니다. 구비해서 딱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속건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또 섬겨가는 것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조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요. 6장 2절, 레위기 6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만약 파손됐다든지 만약 여기에 무슨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보상해 주는 것이 속건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다 도리봉심 그냥 싸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묻어가는 서 오지 않으셔요. 네. 그래서 속건제는 어떤 의미냐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됐을 때 발생시킨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를 배우면서 속건제를 배우니까 어떤 마음 드세요?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쳤는데 그건 아니구나 또 배우게 되잖아요. 예배는 이렇게 속건제도 있구나 배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건제의 대상은 하나님의 재산과 사람의 재산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배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섯 다 속건제, 아샴, 물질의 배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이든 또 어떤 이웃과의 물건이든 피해가 발생됐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속건제의 핵심은 여호와의 성물이든 사람의 물건이든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피해를 입힌 것보다 20%의 보상을 더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20%의 보상을 어떤 의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완전한 피해 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물리적인 어떤 손을 주었다든지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하고 화해하고 선물까지 주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온상 회복이라는 관점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건제는 온상 회복 이런 뜻입니다. 따집니다. 속건제는 온상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시대의 5대 제사로 속건제로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이미 구약 시대 아니잖아요. 새로운 신약 시대이고 교회 시대가 열리는 때이거든요. 열리려고 하는 때잖아요. 근데 그 속건제를 이행한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성경책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실 줄은 믿습니다.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봐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죽기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속건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삭개오의 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만나면서 했던 그 이야기들을 단순히 예수 만나고 이 정도 삭개오가 이렇게 마음이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이미 속건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건제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죄의 의미로 내 자신의 절반은 어떻게 해요?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말을 해요. 게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요 단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속건제를 내가 맺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히겠습니다. 속건제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재산과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고든 웨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학자인데 고든 웨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에서 구원의 길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배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표현들이죠. 다시 한번 구약학자 고든 웨남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따서 봅시다. 레위기에서 구원의 길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배상하는 것을 통해서 온다. 이것을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는 모두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성도가 다 속건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다가 어떤 시간에 어떤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산에 내가 피해를 입혔을 때 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물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산인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재산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이 속건제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번씩 나올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자녀들이 마이크 때려 부술 수도 있고 어느 곳 가다가 의자 때려 부술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다는 해당되는 게 아니야. 속건제는. 우리 가운데 그 누가 내 자녀가 됐든 내가 됐든 하나님의 성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여기다 좀 플러스 시킨다면 하나님 이때는 내가 속건제 드려야 되겠네요. 내가 하나님의 성물에 내가 피해를 주었습니다. 재산에 피해를 줬습니다. 여기에 내가 예배 드릴 때 속건제 예배까지 포함해서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마이크를 때려 부쉈는데 더 좋은 마이크 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속건제라니까요. 의자를 때려 부쉈는데 내 의자 내가 더 멋지게 그냥 세트로 내가 장만해서 딱 의자 내가 갖춰 놓겠습니다. 이게 완전한 온상 회복인 거야. 신앙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가지 말자 그 말이야. 무슨 말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 성도에게 5대 제사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속건제를 가르친 거예요. 오늘 제대로 배우신 줄은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번 실험 삼아서 아이들이 한번 때려 부수게 한번 하세요. 의자 애들이 막 심하게 뜬다고 의자 부숴버리네. 아이고 잘했다 이놈아. 내가 온상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멋진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 뭐 향내는 제사가 되고 그죠?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향내는 애물에서 하나님이 막 불러온다면서 더 큰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모든 게 막 은혜야 은혜. 생각하면 더 좋은 은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눈 크게 뜨고 귀만 열면 복 받을 수밖에 없어. 또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성도들 관계에서 내가 좀 뭔가 있다면 그냥 용서해 주고 서로 사랑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 피해를 줬다면 내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해주면 좋잖아. 어쩌면 그게 섬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스나스는 더 멋진 모습으로 속건제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쩌다 1년에 한 번씩 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길을 절대 놓지 말고 나에게도 이런 속건제 예배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또 기억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잘 살리셔서 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호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오래된 것이라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속건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진짜 우리가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각자 기도 가운데 내가 생각나는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빛이 있다면 그 우리가 온상 회복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빛이 있다면 그것도 온상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삭개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리고 성령 열매를 맺으십시오. 예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하셨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되는 길입니다.